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봅니다. 신명기 20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좋으신 하나님, 따라서 해볼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네. 오늘 말씀 같이 읽으시면서 뭔가 이상한 점을 못 느끼셨습니까? 가끔 이렇게 성경 읽다 보면 앞뒤 문맥이 안 맞는 말씀들이 나와요. 오늘 말씀이 아마 대표적인 그런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20장에 있는 주제는 뭐냐면 전쟁이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전쟁의 일정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이 메시지가 후반부에 거의 다 채우고 있어요. 집을 세워놓고 낙성식을 못한 자들이 있느냐? 집에 가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냐? 돌아가라. 지금 전쟁이 임하는데 오히려 우리의 생각은 사람들에게 막 용기를 주고 사람들을 더 많이 징집해서 정신무장을 시켜가지고 훈련된 군사로 만들어서 전쟁에 나가는 게 목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신명기 20장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그냥 야, 너 이래? 넌 가. 이래? 너는 집에 들어가. 지금 집에 가라는 내용의 주제와 기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을 읽다가 우리의 상식과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하고 맞지 않는 말씀이 나오면 우리는 여기에서 혼란을 느껴요. 하나님 왜 이러시지? 이게 무슨 의미일까?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나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어떤 취지를 가지고 계신가가 더 중요한 관점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 20장에 있는 이 메시지가 갖고 있는 주제는 뭐냐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주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 상태에서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20장에서는 어떠한 면에서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신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설명이에요.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실존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그 실존에 대한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여기 실존이죠.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적용시켜주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5절 이후에 전쟁의 실무를 맡고 있는 장군과 장수들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가라.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 거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사람들을 솎아내고 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 사람들을 지금 걸러내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왜 필요합니까? 이 전쟁은 무슨 전쟁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정복 전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왜 가라고 하셨습니까? 그거 하나님 욕심 때문인가요?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뭔가 취할 게 있어서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림을 주기 위해서, 적과 꿀이 흐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줌을 말미암아 그것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축복의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전쟁에 나가서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은 중간에 전쟁 하나 다 죽어버리면 누가 그걸 누리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관점은 전쟁에서 이기거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미래지향적인 미래 가치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네가 집을 지었어?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 살아. 지금 포도원을 이루어서 포도나무 과실을 맺었냐? 전쟁터에 나가서 죽는 게 아니라 나무의 열매를 맛봐. 지금 네가 결혼해서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약혼한 자매가 있어? 그러면 너 그 자매랑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어. 그게 하나님의 현재 가치의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미래 가치의 축복에만 목매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지금 막 허리띠를 졸라매서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든 이겨야 돼. 현재를 다 뭐예요? 무시해버리고 희생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현재에 내가 지금 만나고 누리고 맛보여야 할 하나님의 행복의 가치는 아껴놨다가 나중에 그걸 한꺼번에 다 저축해 놓는 거예요. 그래 놓고 전쟁을 평생 하다가 전쟁 가운데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현재에 주어진 그 열매를 맛보는 맛봄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희생하고 뭔가 피땀 흘리고 노력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현재 내가 누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쥐어짜가지고 그 어떠한 목적을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정복을 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을 상실하지 마세요.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목적은 뭡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내가 사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사는 거다. 내가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아,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 아닙니까? 아, 내 영혼을 주님께서 선택하셔서 내 영혼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심판의 날에 나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명해 주실 그 칭의에 감사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자기 이기심에 의해서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내가 구원받은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단 하나님 앞에 그 알량한 자존심, 알량한 신앙, 아, 나는 거룩해서, 아, 난 믿음이 좋아서 다 그거 내려놓으세요. 우리는요, 살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왜 있습니까? 아, 나 저 사람을 사랑해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희생하며 살리라. 그런 마음이 있다 손 치더라도 가장 먼저 내가 갖고 있는 밑바닥에 깔려있는 감정은 뭐냐면 내가 좋으니까요. 내가 저 사람이 좋아서 하는 내 그 감정에 충족감이 있기 때문에요. 이기심 아닙니까? 인간의 사랑은요, 인간의 모든 행동은요, 이기심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봉사를 열심히 해요. 그러면 그 봉사는 왜 해요? 아, 봉사함으로 내가 받는 희열과 기쁨이 크니까요. 다 자기 만족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막 비난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아닌 척하는 그 가식. 우리는 솔직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솔직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아직 집을 짓고 집에 못 들어가 낙성식을 못하고 지금 여기 끌려와서 여기 앉아있어? 그러면 집에 가. 돌아가. 그걸 누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가는 사람들은 얼씨나 좋다고 가겠죠. 그럼 남은 사람들은 뭡니까? 왠지 손해보는 느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는 사람도 축복이지만 남아있는 사람들도 부럽거나 자기에게는 손해가 나는 느낌으로 이렇게 분리되는 게 아니라 그게 당연한 것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공동체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공동체 스스로가 가는 사람도 축복이고 남아있는 사람도 축복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안에서의 실존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고백이 있는지
우리가 누리는 사람들은 배 아파하고, 누리는 건 뭐지? 죄스러워하는, 본인들도 죄스러워하고, 남은 사람들은 시기하고 공격하고, 우리는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당신은 뭐 하는 거야? 마치 예수님 시대의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마리아가 마르다한테, 마르다가 마리아한테 서로가 입장 차이가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피땀 흘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다른 사람들 노는 것처럼 자기 우월감과 자기의 어떤 신앙적 교만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현재 주어진 하나님의 현재 가치의 축복의 열매를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뭐예요? 바로 가정이에요. 현재의 나와 함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가정과 그 공동체와 소속가 안에서는 감사하고 맛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문제, 쟁취해야 될 문제는요, 미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현재의 미래 때문에 현재를 고통당하지 마세요. 미래에 어떠한 내가 지금 원하는 게 너무 강한 나머지 현재의 모든 삶이 불평과 불만으로 점철되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20장) 우리 8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관점에서 머릿수로 뭐 이렇게 사람들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소수라도 그 공동체 안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심리적인 전염병이 누룩과 같이 퍼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지면 어떡하지? 지금 눈에 보이는 적군의 숫자와 적군의 덩치와 적군이 갖고 있는 화력과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이 총체되어서 실존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에 예민해서 결국 마음에 두려움을 품고 있는 자들이 그 공동체마저도 무너뜨리는 요소가 되어버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왜요? 한 사람 한 사람 숫자에 연연하는 그런 모습들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숫자보다 함께하는 소수라도 그 안에 굳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 크게 보신다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가 기드온의 300용사 아니겠습니까?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숫자로 무엇인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숫자로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숫자로 위로를 삼으려고 한다는 것이. 그런 자들은 돌아가라. 너희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패전의 요소가 될 것 같다.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전쟁에 싸워야 승리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문제적인 요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요소를 찾아서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강하게 우리가 밀고 나가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강하게 분별하여 잘라버리는 그러한 결단력과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고 언급하시는 것은 물질적인 측면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된 내용은 뭐냐면 우리의 심리적인 것이에요. 우리의 삶적인 요소예요. 평안한 마음, 마음의 안정감, 자유로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굳이 야 너는 두려워하지만 여기 함께함으로 동행해라 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 그러면 너는 집에 들어가. 그걸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걱정하고 있는 건 뭐냐면 너의 두려움이 이 공동체에 스며들까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 사람을 실책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운 자들은 두려운 대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처음에는 두려웠다가 나중에 승리하고 승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버리면 우리가 믿음은 우리 믿음은 이런데 네가 믿음이 약해? 야, 너 뭐 그런 믿음이 있냐? 정죄해 버리면 이젠 관계가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절에서 말하는 두려워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돌아가라고 얘기할 때 다른 사람이 야, 저 사람 네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발견하면 보내라. 이렇게 다른 사람에 의한 판단으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두려움에 떨고 있으면 자기가 판단해서 돌아가는 발걸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지목해서 너 두렵지, 떨리지, 너 그러면 안 돼, 너 가. 정죄해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 이런 그 열매 맺어야 된다고 막 이렇게 쪼고 막 몰아가는 게 아니에요. 목적과 그 수단이 바뀌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본질이 살아있는 분이에요. 뭐예요?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축복. 너희가 평안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현재 가치를 맛보고 계십니까? 현재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지금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고 그 가운데 계시냔 말이에요. 항상 나는 뭔가 부족해. 나는 뭔가 해야 돼. 나는 지금 이걸 못해서 나는 불행해. 이런 사고방식의 그런 정죄 안에서 여러분 살아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참된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누려야 할 걸 누리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인정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안식하시는 거예요. 왜 안식이 필요합니까? 안식은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안식은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안에 쉼을 얻는 게 안식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일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소하고 그게 안식이 아니에요. 참으로 우리 삶 가운데 안식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그냥 틀을 잡고 있는 것뿐입니다. 참된 안식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안식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얻으세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모든 걸 내려놨을 때도 평안하십니까? 그 평안함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주장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경건, 잘못된 믿음은 성도로 하여금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요. 항상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인 것을 빙자해서 결국은 교회라든지 목회자라든지 사람에게 그 에너지를 소비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교회사를 보시면 아셔요. 꼭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강의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무고한 성도들의 피를 빨아먹었는지 몰라요. 종교라고 하는 그런 맹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용해 먹었어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에도 정말 강한 사단의 권세들이 교회 안에, 복음 안에 침투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접먹고 있어요. 깨어있어서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했다고 해서, 어느 교단이 얘기했다고 해서, 어떤 단체가 얘기했다고 해서 진리가 아니에요. 다 모양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거기에는요, 경건을 이익의 목적으로 삼는 자들의 그런 불경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과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각입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그냥 전쟁에서 이기는 어떤 목적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있고 진짜 목적은, 전쟁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평안함이었고 그 평안함을 현재에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어설프게 사람이 주장하는 인본주의, 사람이 이야기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토록 놀라운 것이야. 신본주의에 입각한 하나님의 인본주의는요, 오히려 어설픈 인간의 인본주의보다 더 고귀하고 확실하게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얘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름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열심, 방향 없는 열심,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의 성품 없이 그저 선포되는 사람의 목소리와 교리적인 믿음으로 현재의 행복과 평안함을 놓치고 그냥 미래 가치에만 허걱거리면서 오늘도 굶주려 있는 수많은 영적인 빈민자들이 있어요. 난 지금 영적인 빈민자인지 그냥 껍데기만 그냥 직분자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수많은 하나님의 열매들이 있는데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냥 빈민자로 가난뱅이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한 오히려 원망과 좌절감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지 않은지, 생명과 평안이 없는 종교주의에 물들어서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잘못된 성공주의와 이 땅에서의 기복주의에 물든 복음에 빠져서